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드리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드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여러 가지 놀라운 진리들을 선포한 뒤에 이제 떨며 기뻐하며 찬양드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계시를 받아 배우고 또 전하고 그 가운데 너무나 감격하여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그렇게 드리는 정말 찬란한 그런 찬양이에요. 행복하고 영광된 찬양이에요. 이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을 앞으로 적어도 다음 주까지 2주 혹은 그 이상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기초 작업이에요. 이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구원하실 자들 예정하셨다. 그 예정하심은 우리 편에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들보다 착하거나 잘나거나 덜 타락하고 선한 부분이 남아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 죄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예정하시고 아까 봉독해드린 말씀대로 택하사 하나님 곁으로 구원하사 데려와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에 대해서도 수천 년에 걸친 그 장구한 계획도 계시해 주셨죠. 먼저 아브라함의 가족이 우상들을 섬길 때 택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먼저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이에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은 구약시대를 중심으로 또 신약시대에도 복음을 듣기 전까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로마서 말씀대로 이 자연 계시, 우리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비롯한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자연을 보고서도 내 자신을 보고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핑계대지 못할 것이라 하셨는데 그 어떠한 민족, 어떠한 국가, 어떠한 개인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수천 년의 세월을 모든 이방인들이 살아왔죠. 그리고 유대인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 복음을 배척하는 가운데 벌써 2000년가량을 불순종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죠.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어떤 유대인도 대한민국 사람도 무슨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미국인도 어떤 나라 사람들도 자신의 조상이 대대로 수천 년에 걸쳐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살기를 기뻐했던 것을 볼 때 우리는 뿌리가 좋지.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보다 우리가 워낙 선한 민족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비율이 많지. 이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100몇십 년 전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3,000년, 4,000년, 5,000년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해 왔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전혀 다른 민족보다 뿌리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타락하지 않은 인류는 없어요. 아담의 후손 가운데.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셨고, 긍휼로, 그러니까 바꿔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을 하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든 이방인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잊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자랑했던 그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2000여 년 이상을 그들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으로써 우리가 전혀 선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주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정말 은혜 구원을 전심으로 감사드리게 되도록 지금 구원 계획을 이렇게 베풀고 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더 자세한 부분이 있었죠. 이러한 놀라운 진리,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영감을 받아서 선포한 다음에 감격하면서 지금 찬양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추론하고 연구해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비밀이라 할 것들, 그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고 기록하면서 바울 사도가 감격하여서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할 때나 혹은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삶에 적용할 때 자주 빠지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성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 두 가지를 서로 반대되는 것, 배치되는 것, 상반되는 것, 이런 것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동시에 감정, 감성, 마음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우위에 두고 그것이 더 고등한 어떤 것, 그것이 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단계, 지성 위에, 지성은 이제 졸업하고 이성은 졸업하고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크나큰 위험한 잘못이 우리 안에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성을 추구하던 것을 이제 비로소 멈추고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분들, 목사님들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이런 맥락의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교리가 아니라 사랑과 연합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기 원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런 식의 맥락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말들을 여러분들 지금 고개 끄덕이신 분들도 계세요.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 미국에서도 오셨는데 미국 교회도 이런 말도 혹시 많으신가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맞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가르친가요? 지식과 이성, 지성과 우리의 마음, 감정, 이것은 다 함께 힘을 합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성의 교리에 이런 걸 배우는 단계를 졸업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리 지식을 배우면서 감격해서 기뻐하면서 찬양 드리는 게 성도의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같이 가는 거예요. 지성과 마음은, 이성과 심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가장 진리 지식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 사람이 가장 뜨겁게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진정한 찬양, 정말 뜨거운 찬양, 세상에 밝게 비추는 그런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교회 사 가운데 드러났던 영적 거인들, 이웃들을 말할 수 없이 바꾸었던 정말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하나님 찬양에 최선을 다했고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분들은 이 진리 지식을 배우는데 충성되었던 분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선교에 많이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미국을 제외하고 이렇게 성경적 기독교죠.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가르치는 학교가 많고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우리 선대 무슨 청교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책들, 종교개혁가 분들의 책들 그런 게 이렇게 많이 번역돼서 나오는 나라가 없어요. 진리 지식을 바르게 배우려고 말씀을 배우는 그 사경회를 할 때 저쪽 막 전라도 이런 데서부터 평양까지 옷을 챙기고 먹을 걸 챙겨서 몇 박 며칠을 걸어서 와서 말씀을 배웠던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변하면서 복음 전파까지 전 인격과 전 삶이 찬란하게 찬양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진리, 지식, 이성, 지성 이것은 마음, 사랑, 감정 또 그것을 다한 찬양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잘못된 말을 하죠. 너무 엄청나서 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잘못된 말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저 감격하며 감탄하며 찬양 드리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아니에요. 정말 너무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라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거를 탐구하는 활동, 막 교리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접어두고 우리는 감탄하며 그냥 찬양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계시해 주신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섭리와 그런 진리들은 우리가 나중에 혹시 가르쳐 주시면 모를까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딱 더 알려 하지 않고 알 수도 없으니까 결국 알려 하면 무조건 실족하는 것이니까 멈춰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딱 그 마지막 경계선까지 배울 수 있는 데까지 딱 끝까지 배우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니까 우리 배우는 것 접어두고 찬양만 드리자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배우고 연구해온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접어두고서 찬양을 드리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찬양 드리게 된 거예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찬양 드리게 된 거예요. 기뻐하게 된 거예요. 이 토대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찬양을 바르게 이제 어마어마한 찬양인데 성경에 기록된 찬양 중에 찬양인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성과 마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지성과 심령은 함께 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터져나오는 찬양을 드리면서도 지성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반론을 펼치는 자들을 꾸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35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 드렸으니 이제 구원을 보답으로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멸망한다. 너희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순간 구원에 있어서 너희는 멸망한다. 찬양을 조금 적게 드린다거나 조금 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계속 가르쳐 주셨죠.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시고. 지금 그러한 생각을 품는 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 영혼과 육신 전인격이 하나님의 소유인 존재. 하나님께서 계속 존재케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어떻게 뭘 먼저 드려서 너희가 구원이라는 보답을 받겠다고 말하느냐. 누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
먼저 되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런 생각들은 다 어림이 없는 것이다. 계속 찬양 가운데에서도 지성적인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는 만물이 누가 주께 먼저 되어서 갚으심을 받겠냐. 왜냐하면 만물이 너희가 행위를 의지하는 너희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겠다는 너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너희가 주에게서 나왔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자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인 동시에 지성적인 극도의 지성적인 활동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찬양과 진리 지식을 우리가 탐구하고 깨닫고 믿는 것,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도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그곳의 실체는 이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에서 아주 큰 가르침을 주세요. 역대상 29장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보 뒷면에 계속해서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교만하기 쉬운 자들이잖아요. 교만한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죄악이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건 내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반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나 자신을 포함하죠.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환하는 거예요. 하나도 먼저 드리는 것 없고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쳤다? 하나님의 것을 반환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시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그리고 또 은혜 받죠. 그 자체도 은혜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진리 지식에 대한 아주 이성적인 선포가 이 찬양 가운데서도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에서 배운 진리 지식은 한 그 지식들마다 한 교리마다 금목걸이처럼 금사슬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서 더 찬란한 아름다운 그 귀금속이 돼요. 한 조각 한 조각도 금 조각이지만 연결되면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큰 평안과 행복이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바대로 교회사 가운데 유명했던 이단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3자인 예수에게, 그들의 표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들은 예수에게 전가한 것은 불의한 것 아니냐? 내가 죄졌고 네가 죄졌는데 그 죄값을 제3자인 무죄한 예수님에게 지게 한 것, 그 하나님은 불의한 행동을 하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고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흔들었어요. 그게 유력한 이단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때 삼위일체의 진리를 배운 사람들은 벗어납니다. 진리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3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사단 마귀들의 공격에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지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께서는 제3자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완전히 의로우시다. 여기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의 영광을 보게 돼요. 더 나아가는 거예요. 진리 지식이. 그러면서 마음이 막 점점 차오르죠. 죄인 가운데 어떤 자들을 창세전부터 사랑하셨지만 자유로운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그냥 타협하고 눈 감아주시는 불의한 길을 택하지 않으셨죠. 완전히 그 정의를 다 실행하셨어요.
죄에 대한 합당한 의로운 심판과 형벌을 전혀 이렇게 막 눈 감고 없는 것처럼 불의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뿐인 아들에게 내리셨어요. 그 심판과 형벌을.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도 완전히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도 완전하게 성취하셨죠. 하나님은 한 점, 모래 하나만큼도 불의한 점이 없이 의로우신 분인 것을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확고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다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크게 아프고 눈물 날 때 회복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제가 이 예를 계속 들어간 것은 이 진리 지식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심령의 찬란한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 지식을 배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큰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자비하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하나님은 그런 것들 너를 잊지 않으셔.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너를 돌보셔. 신실하셔. 이런 말씀들로만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정말 큰 환난.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다든지 너무나 아프다든지 이럴 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숨이 쉬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마음이 무너져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그 위로를 시작하시냐 하면 살려주시길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지 않은 성도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다니 불의하신 것 아니야? 너무하신 것 아니야?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점 죄와도 타협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완전히 의로우시다는 이 진리식을 먼저 들려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악하게 불의하게 저에게 주신 것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그 품으로 나아가서 위로받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힘을 주세요. 기도를 못 드리잖아요. 근데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나를 정금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이것이 찬양이 되고 영원한 영광의 상이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유익하기에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도 내게 허락하셨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위로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힘도 구하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이 지식을 여러 방면에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우리가 아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는 데에도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 지식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최대치까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혜, 지성, 명철이 허락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정말 행복한 자녀로 살게 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대하는 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그 제목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최선을 다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멈춰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어떤 선에서 멈춰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멈춰서고 우리의 행동도 멈춰서야 돼요. 성경에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어떠한 삶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돼요. 괜찮겠지, 적당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하죠. 성경에 확고하게 지지가 있는 어떠한 구절을 통해서 혹은 여러 구절들의 조합을 가운데 그 연결된 그 진리의 사슬, 금사슬 가운데 드러나는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것이 예를 들면 수많은 교리들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지지받지 않는 어떠한 판단도 삶의 행동도 우린 해서는 안 돼요.
열심히 진리를 배우되 탁 멈춰서는 거예요. 제가요, 그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예배 때 악기 연주로 찬양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선포했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찬양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다 입술로 노래를 하죠. 악기는 보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막 무슨 플룻으로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거 막 플룻만 쫙 해요. 뭐로 이런 것들이 많죠. 어렵지 않게 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나치가 자신들의 찬가로 삼았던 곡이 시온성가 같은 교회 그 같은 곡조죠. 어떤 사람들은 그 멜로디를 들으면 그 독일의 그 나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악마적인 공포, 사악함을 떠올리고 역겨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멜로디를 들으면 그래도 연상되는 것은 시온성가 같은 교회 가사가 띄엄띄엄 연상이 되겠죠. 멜로디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반드시 시편은 악보가 아니잖아요. 멜로디만으로 찬양이 된다면 악보집이 있었겠죠, 성경에. 가사예요. 절대적 우선이 가사에 있어요. 멜로디는, 반주는, 악기는 그것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악기로도 찬양드리고 CCD에서 춤으로도 춤도 모호하게는 매한가지죠. 별걸 다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총회에 갔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색소폰으로 찬양을 드렸어요. 그 한 순서에. 근데 정말 예상했던 그대로의 슬프고 비참한 반응이 나왔어요. 주변에 앉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잘하네, 소리 좋네. 그리고 저는 이 사실 아니까 연주곡으로 예배 때 찬양 드린다는 것이 반성경적이라는 것, 성경의 지지를 하나도 못 받고 오히려 거스른다는 것을 아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려고 했는데 띄엄띄엄 떠올리고 결코 1, 2, 3절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그 가사를 노래 드릴 때처럼 세세하게 고백하며 마음을 다 쏟아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했어요. 전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들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그 찬양 멜로디가 흐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3절 4절 가사 기억나시나요?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까지는 기억나시죠. 근데 마지막 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찬양하잖아요. 가장 빛나는 부분은 마지막에 있는데 거기 생각도 못할걸요. 우리 앞에 가사만 대충 어뭉뜨게 이렇게 생각나다가 천재가 아닌 이상 말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은 생각지도 말고 성경에 지지가 없는 어떠한 삶의 행동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서 배운 데까지 나아가고 그 배운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충성이에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놀라운 비밀들을 막 알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알게 해주신 신비들, 진리들에 조금 더 집중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한도 끝도 없이 있어요. 무한히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다. 도저히 내가 알 수가 없다.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고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알 수 있고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은 모른다. 알 길이 없다. 너무나 기쁘나. 놀라면서 두려워 떨며 찬양 드리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불가해한 영역이 있다는 것, 한없이 높으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인생 행보를 이렇게 볼 때 도저히 우리의 지혜로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길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가 라반에게로 갔잖아요. 그래도 라반은 야곱의 엄마 리브가의 오빠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가는데 결혼 사기 당하고, 그죠? 임금 체불 당하고 막 긴 세월을 고생하고 거의 자칫 잘못하면 죽일 것 같잖아요. 라반이 야곱을 진짜로 위협적인 존재가 됐잖아요. 적의를 드러냈잖아요. 엄청난 고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가 라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이제는 자기 혼자 청년의 홀몸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또 속여서 얻게 된 레아, 그리고 수많은 자녀들까지 있죠. 두 명의 아내와 많은 자녀들, 그리고 빈털터리도 아니에요. 이제 일군 재물들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것들, 소중한 것들, 수고한 수산들을 다 갖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형한테 잘못하고 좀 떠난 부분이 있잖아요. 미움을 사고 떠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야곱이 그냥 홀몸이고 청년이고 뭐 돈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두렵거나 부담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잃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소중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을, 자녀들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내가 진짜 말할 수 없는 사기를 당하면서 진땀 흘려 일군 수산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 참혹한 자녀들이 에서의 칼에 죽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그 상황 가운데서 비로소 끝까지 하나님께만 의존하며 기도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그때 비로소 받게 된 거잖아요. 왜 내가 라반에게 갔는데 엄마의 오빠인데 이렇게 내게 못되게 구는가? 막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내게 막 결혼 사기까지 당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왜 이렇게 또 라반이 내게 못되게 굴어서 막 가야 되는가? 이 비참한 상황은 무엇인가? 그때는 다 몰랐지만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의 기도,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어디의 마음이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에서와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주로 말미암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님께서 존재케 해주셔야만 존재하는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서 행하고 받아서 맛보고 받아서 누리고 받아서 돌려드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자, 은혜를 입기만 하는 자, 사랑받는 자, 먼저 사랑받는 자,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 그게 에덴에서 타락하기 전의 마음이고 천국에서 우리의 마음인데, 거의 천국에 가깝게 야곱의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 인생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시련이.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의 지혜로는 상상도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백성을 일구셨을까? 모르는 거예요. 불가해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것들도 많죠. 이건 어느 정도 힌트가 있고 돌이켜봐서 알게 된 건데, 말할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만큼만 뭔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알게 되는 어떤 것들이 당시에는 모르게 해주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알려줘도 알 수 없는 지혜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수학을 논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예체능과 신학에만 있어서 뭐 미적분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아마 아예 못 알아들을 거예요. 한참 걸릴 거예요. 한 1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1년도 교만했네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다시 가야 되니까 4, 5년은 걸릴 거예요. 몰라요. 우리 가르쳐 주셔도 이해 못할 지혜와 지식이 많죠. 깊도다,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런데 알려주시면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부분도
그 어느 시점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감추어 두실 때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빛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주 밝은 빛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을 보면 솟아오르는 아침의 밝은 빛을 나타내실 때 이 단어를 쓰셨어요. 진짜 밝은 새벽빛, 아침 햇살의 찬란한 빛,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창조하실 때 그 광명,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쓴 단어예요. 반면에 내 발에 등이요 할 때 이 등은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그 무슨 기름 종지 같은 거에 붙인 그런 등불 이런 거예요. 어둑어둑한 작은 등불이에요. 조그만 내 발 앞에만 비출 수 있는. 내 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또 하루 안에 매 순간순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날 그 순간만큼만 비추어 주셔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 그 장구한 길은 너무나 밝게 알려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저 천국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지켜주시고 저 천국까지 데려가시고 거기서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리라. 그 우리의 장구한 길은 돋는 아침의 햇살처럼 그보다 더 밝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등불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영원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는 우리가 아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레 일도 몰라요. 오늘 오후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의미도 잘 모르는 일들이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 투성이에요. 우리의 삶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아버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김정하 목사님의 이야기를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들어서 아실 것이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어요. 들어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분은 아주 작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셔서 담임하던 목사님이고 구두를 닦아서 이제 교회 예산이 많거나 사례비가 많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정말 어려운 형편이니까 구두를 닦아서 2,000원씩 받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컴패션에서 여러 아이들을 후원했던 분이에요. 7명, 8명 막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5만 원씩이니까 한 달에 35만 원, 2,000원이면 뭐죠? 이게 수학이 안 돼요, 저는. 많이 닦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무실에서 말씀 선포를 준비하시다가 이렇게 배를 누르고 뭐 누가 찾으면 내려가서 구두를 닦으시고 그 돈을 이제 저금통에 모아서 아이들을 후원하고 그 아이들을 후원하는 건 그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고 학교에 갈 수 있고 교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후원이거든요. 그걸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51살에 르게릭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몸이 점점 굳어가는데 안 멈췄어요. 계속해서 구두를 닦으면서 더 많은 아이들, 또 그 목사님을 그 빛을 보면서 후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더 많은 아이들을 계속해서 후원하면서 계속 구두를 닦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지에서 이제 그 목사님의 후원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 그런 현지에서 아이들과 부모님들 모인 자리에서 모인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 컴패션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했지만 김정하 목사님은 아파서 못 가신 거죠. 거동할 수가 없으니까 마비가 점점 전신마비로 가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는 김정하 목사님이 한국이라는 그 부자 나라에 사는 번듯한 건강한 그런 목사님일 걸로 예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영상 이제 편지로 참석을 대신했는데 자신들보다 훨씬 더 아프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낮은 그분이 그 노력을 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굴의 선한 의지와 사랑으로, 사랑의 의지로
우리를 도왔구나 하면서 어린아이들도 다 울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너무 감사해서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이러면서 울어요. 너무나 크게 찬양을 드렸죠. 그 김정환 목사님은. 정말 저 천국에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상을 말할 수 없이 크게 주실 거예요.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예요. 정말 찬란하게 빛날 바로 그 순종된 종이에요. 그런데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제 무엇이냐 하면 그 김정하 목사님에게 미리 그 인생 행보를 알려주셨으면 그분이 글로 갔을까요? 그분의 그 칼럼 같은 걸 읽었는데 젊었을 때 막 믿음이 연약하고 막 혈기왕성하고 막 이랬던 때 얘기들 많이 전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갈까 말까 하는데 정아야, 네가 목사가 되면 정말 작은 교회에서 어렵게 생각하면서 살 거고 너 구두를 닦아서 아이들 후원할 건데 고작 50살 됐을 때 너는 온몸에 마비가 올 거고 그래서 가족들한테 문자 하나 쓰려고 하면 눈으로 깜빡거려서 그걸 1시간, 2시간씩 걸려서 쓸 수 있고 그렇게 계속 너는 마지막까지 전신마비의 상태로 한참을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날 거야. 근데 엄청난 찬양이 될 거야.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너의 영상을 보고 그 많은 그 현지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그 찬양이 네가 드리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면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면 거기까지 가지만 지금 당장 목회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걸 빡 가르쳐 주시면 안 해야 되겠다. 나 못 가겠다. 아니요 주님, 저 그냥 회사 다닐게요. 진짜 저는 50살의 전신마비요? 구두를 닦으면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못 갑니다. 아마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클걸요. 그런데 그 쫙 뻗은 영원한 구원의 완성, 영원한 생명의 길은 햇살처럼 밝게 비춰주셨지만 하루하루의 삶은 요 등불로 요 순간만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의로우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지, 내게 좋은 것만 주시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만 주시지, 영원한 상을 주실 것이지, 예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칭찬해 주실 것이지, 이것을 깨달으면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가면서 더디고 점진적인 성화를 이뤄가면서 그 자리까지 끌어주셨을 때 비로소 루게릭에 걸려서도 구두를 닦으면서 아이들을 먹이고 섬기고 돌보는 그런 위대한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감추어 두시는 부분이 있어요. 알려주시면 알 수 있는 것도 감추어 두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별명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불타는 논리, 이런 별명으로 불렸어요.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으로, 감격으로, 경외함으로 막 애끓는 그 동정, 요즘에 동정을 나쁜 의미로 쓰, 그게 아니라 진짜 막 연민, 공감, 내 아픔처럼 형제와 이웃의 아픔을 아파하는 그 사랑, 애끓는 창자가 끊어진 사랑, 진리에 대한 열정, 그것으로 불타오르는데 함께 논리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불타는 논리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광 되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의 깊이를 보게 하심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 성경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상상해낼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진리들, 그 영광된 지혜와 지식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알려주셔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저 천국에서의 완전한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연구를 해도 결코 다 파악할 수 없는 불가해한 하나님의 한없는
그 깊고 높은 지혜와 지식에 영광이 있음을 또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끝자락까지, 그 복된 낙원의 마지막 담벼락까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푸른 초장, 이 말씀의 초장, 가장 그 끝자리에 펴 있는 그 푸른 풀까지 저희가 다 뜯어먹게 하옵시고, 그러나 그 담장 밖으로는 목도 내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를 받지 않는 그 어떠한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세우시며 어떠한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